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난 2월 25일인가 러시아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서 2달이 넘도록 전쟁이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부상을 입고 피난을 갔고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 전쟁의 피해가 큰데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기를, 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또 우리 모두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 살면서 약탈하며 산 민족입니다. 침략을 해서 빼앗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훈련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언제 부르짖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위급할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정말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는데 헤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죠.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설교를 쭉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하셔요.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요.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기도의 응답의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왕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어떤 도구인가요? 전쟁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죠? 전쟁하기 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군사력 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잘 몰라요. 기도의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는 잘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안 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다가 안 해보면 이제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핍박이 생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제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넉넉하게 가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조금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에게는 구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느냐.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돌이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좋은 것 같고 이것이 좋은 방향 같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방향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길인 것 같고 좋은 길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때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뭘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세의 지팡이에요. 모세는 목자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 부름 받았고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가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되니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애원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가 하죠. 그러자 이 모세가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보이신 징표가 뭡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너 손에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그 지팡이를 내리칠 때 하나님의 기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모세의 단순한 지팡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순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됩니다. 자, 어딜 보냐면 6절 한번 보면 8절을 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아말렉과 누가 싸우나요?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그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16절을 가봅니다. 16절에 가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18절에 가보니까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내가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숙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프로레슬링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기 위해서 20여 집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프로레슬링을 보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1대1로 할 때도 있고 2대2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2로 하는 이 프로레슬링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나가서 상대방에 막 얻어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 것 같은데 겨우겨우 힘을 내가지고 와서 자기 편에게 타치를 한번 딱 하면 그 다음에 타치에서 나가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갖고 이기더라고요. 기도가 뭐냐? 바로 타치하는 겁니다. 내가 쥐어터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타치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탁 타치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타치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죠. 그 최경주 선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뭐 시니어 그 그룹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의 PGA 가서 우승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 연속 우승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저 신안인가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골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PGA에 데뷔를 했는데 6년 동안은 우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될 때에 우승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신앙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고래 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우승하기 시작하더라. 그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골프를 치면 하고 맨 마지막에는 퍼팅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구멍에다 공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줄이 이렇게 쳐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었더니 공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승을 했더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그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싸움이 하나님 싸움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숙제가 하나님의 숙제가 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특별하신 말씀이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이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것,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실 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 이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육지 가운데 지나가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다가 바다에 완전히 몰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록하라, 기념하라. 즉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방법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압니다.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14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지금 막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라는데 어느 때는 막 전세가 막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전쟁에서 막 지면서 전세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왜 그렇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전세가 이겨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할 때에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겼고 손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렸더니 그때는 전세가 불리할 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전쟁의 승리의 힘은, 능력은 너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지도자예요. 근데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에 성읍은 견고하고 무기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고 그들은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울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귀에 이것을 알리게 합니까? 야, 가나안 땅의 정복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로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기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1절을 보면 다른 것과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사실 다른 기적들은 모세가 한번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딱 이렇게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다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리셨더니 바다가 합쳐져요. 요 앞에 일리비딤에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한 번 내리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실컷 먹을 수 있는 물이 용서 숨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손을 들어야 이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을 들어야 이기는 전쟁인데 언제까지 손을 들었느냐 하면 여기 22절을 보시면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뭐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됐습니까?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삶을 살기로 원하시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어느 한 기간 동안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저 뒤에 박명환 선임이 이렇게 오셨는데 포천에서 이사를 하셨죠. 근데 지지난주에 수술을 하셨어요. 팔목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가시다가 잘못 뒤집어서 디뎌서 넘어지면서 디뎠는데 그게 이제 팔목이 부러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참 그 기도가 너무나 감성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장로님에게 감사한 거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기도하시죠. 집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남자가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셨으니까 40대 잠이 정말 많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기도하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인생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게 하실까? 사실 이거 되게 단순하거든요. 무슨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셔요. 근데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교회 한 전사님이 유초동부 수련회를 할 때 밤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불을 꺼놓고 아이들의 기도를 시키는데 두 손 번쩍 들라고 그리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애들이 힘드니까 손 내리면 다시 들으라고 손 내리지 말라고 막 그리고 막 뜨거워 기도하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회개 기도하는 줄 알고 야 엄청나게 회개 기도하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팔을 못 내리게 하니까 아파가지고 그냥 이제 울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손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혼자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천하의 모세도 홍해를 가른 모세고 반석을 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모세여도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모세를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잖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이제 놓고는 모세로 하여금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팔을 붙들어주고 한쪽에서는 모세가 훌이 팔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팔을 붙들어줬을까요?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힘들었을 것이다. 모세는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힘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서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고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천하의 모세도 자기 혼자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또 다른 분들에게도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귀한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힘들지만 함께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누군가요?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이 아론이 나중에 뭐가 되나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도 훌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론은 분명히 대제사장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모세와 더불어서 동역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훌은 뭔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훌이란 이름이 어디 나오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1장 1절 3절 129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 보니까 훌이 나오죠, 그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그러니까 요 2절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부사렐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부사렐은 누구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아까 이 훌은 모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력자죠. 그죠? 동력자죠. 그런데 그 훌의 손자인 부사렐을 하나님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명해 불렀어요.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 특별히 쓰실 때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나가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부사렐에게 임하셔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충만하게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요. 하나님의 영이 훌의 손자인 부사렐에게 임하니까 그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넘치고 여러 가지 재주를 받아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 책임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어져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가장 귀한 것은 성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근데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부사렐이 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그 성페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지어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그것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 누구예요? 가우디라는 사람이에요. 그 건물을 보면 야, 이 건물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가우디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볼 때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부살렐이 이 성막을 만들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부살렐에게 시켰는데 그 부살이 누구예요? 훌의 손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애썼던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하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서대문의 독립문 옆에 영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천시장이 있는데 그 옛날에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콩나물을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아침 일찍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한 아주머니, 콩나물 장수 한 아주머니가 그 영천시장에 이제 장사로 가기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제 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업가가 되어지고 이제 제약회사를 차렸는데 큰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우리 회사에 심볼을 뭘 만들까 고민하다가 자기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새벽에 종을 쳤어요. 그죠? 새벽에 종을 쳤어요. 그래서 땡그랑 종을 치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하고 딱 생각하니까 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심볼을 종으로 만들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을 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자, 니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혹시 각주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니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의 깃발, 나의 기라고 되어 있어요. 깃발이라는 깃발. 깃발을 얘기할 때 누가 오면 이렇게 막 환영하게 흔드는 깃발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전쟁에 나갈 때 앞세워 나가는 깃발을 의미해요.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군대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군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아말렉 같은 존재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